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간 시대와 헬레니즘 이야기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제 벌써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오늘까지 하면 이제 서너 번밖에 이제 벌써 남지 않았어요. 벌써 반을 벌써 훌쩍 지나갔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 순서대로 보게 되면 앞으로 남은 그 내용은 이제는 지금 유닛 5번째는 그러니까 중간 시대, 우리가 침묵 시대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시대를 다루게 되어지고, 중간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이제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 그리고 이제 사도 후 시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오늘 것까지 해서 4번 이렇게 총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까지가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7번째 시대까지인 이 교회 시대까지는 이제 알지만, 교회 시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필름이 끊긴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뭐 예언가는 아닐지라도 사실 많은 교회에서 교회 시대까지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루니까 상당히 많이 알지만, 그러나 AD 100년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AD 100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개신교이고 또 무슨 뭐 침례교고 뭐 성결교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이제 왜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 있는 거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해 나가고, 또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속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 이게 엄청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또 저의 내면의 사고로 이제 그것이 이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딱 결론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안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니는데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분명히 배우고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세계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그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그러니까 잣대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사실은 기준이 없는,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상대주의잖아요. 상대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상대주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부정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을 안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이 맞는 거고, 누가 뭐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분명히 이 회복이라는 말씀, 뭐 내일 주일 말씀이 물론 회복이라는 주제이긴 한데, 회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뭐 생각난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점점 세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악해진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해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비밀스러운 것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더 알려지고 더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어떤 면.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도 교회가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미국도 점점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숫자가 줄어들지라도,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갈망하는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더 성경의 그 깊은 진리의 말씀들이 더 밝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주인 되시는지에 대한 궁금해하고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생길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뭐 한 10년 전부터 만든 거잖아요. 10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커리큘럼을 이제 크로스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 제가 이제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이렇게 숫자가 안 되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열심히 경청을 하고 남은 자처럼 경건한 남은 자의 경건한 소수처럼 이렇게 듣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분들 물론 이제 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저는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계속 초반부터 이렇게 처음에 할 때가 모든 게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첫사랑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축복받은 분들이라는 것이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 여러분들 자, 침묵에도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죠? 이제 말라기 선지자다. 말라기 선지자가 BC 한 430년 전후 이렇게 해서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시대가 이제 말라기 시대까지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이제 말라기 이후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네, 침례 요한인 거죠. 침례 요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부터 해서 침례 요한까지 요 시기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어떤 면에서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한 시대다. 그래서 침묵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무슨 시대라고도 해요? 중간 시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시대와 그러니까 중간 시대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묵 시대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부터 침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침묵의 시대고 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해당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간 시대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침묵 시대가 뭔지 중간 시대가 뭔지 이런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침묵했다라고 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뜻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부부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요 서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안 해요? 잠시 침묵 시간이 뭐 침묵의 기간이야 무슨 시간이라고 그러지? 그런 경우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서로 이렇게 서로 말하는 그런 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냉전 시대. 잠시 냉전 시대. 자, 냉전 시대. 우리가 냉전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자, 냉전 시대를 경험하면 서로 이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안 하면 아무 뜻이 없는 거냐? 말 안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물론 소리는 말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한테 불만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잘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침묵에도 마찬가지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침묵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중간 시대와 헬레니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결론을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이 경륜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침묵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단어라도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힌트라도 갖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보면 좀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전혀 결론을 아무래도 아무것도 무시하고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하면서 듣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침묵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단어만 말씀해도 좋아요. 단어. 여기서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역사를 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이고 지금 흐름을 안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침묵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어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원하는 그 단어 하나만 누군가 한 분만 말씀을 해보세요. 아무거나 틀려도 좋으니까 뭐 틀린다고 여러분들 뭐 자, 생각이 안 나시나요? 한번 모든 거를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동원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또 제가 또 가르쳐요.
메시아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다음 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묵의 뜻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는 주로 우리가 바사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그 다음 시대가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 그 다음이 무슨 시대? 로마 제국 시대. 자, 이 흐름이잖아요. 지금 지난 주에 배운 게 이제 바사 시대까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요 시대 때 누가 등장하냐면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이 그리스 마게도니아라는 아니면 아테네라는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이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의 서쪽에 해당되는 강대국 페르시아를 몇만의 군사를 가지고 몇십만 명, 100만 명의 이상의 페르시아 군을 무찌르게 돼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라는 그리스 제국이라는 제국이 형성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헬레니즘. 그리고 그러나 그리스 제국이 영원히 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들은 항상 흥망성쇠를 겪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나라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겪게 되어 있어요. 여지까지 영원히 존재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등장한, 그리스 제국도 또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무슨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과 무슨 인물을 세세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큰 흐름 속에서 왜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그냥 스케일을 작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시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 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제한시킨 하나님,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시킨 하나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만드는 신의 개념이 그런 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신에다가 절하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시의 하나님이고 성경 속에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렇게 스케일이 큰 분인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삶도 스케일이 커지지. 맨날 지역적인 거, 내 문제, 내 배우자 문제, 내 자녀 문제 이거 가지고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커다란 그 경륜의 섭리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맞춰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너무 지역적인, 너무나 편협적인 이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결국은 대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의 이제 10번째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침묵 시대라고도 하고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요 사이에 400년 동안 침묵했던 시기. 그리고 요 시기에는 이제 바사제국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도 또 멸망당하고 이제는 페르시아 바사제국이 이제는 그 고대 근동 일대를 다 지금 지배하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를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바사를 지배받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되면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 제국이 바사 제국을 차지했던 그런 모든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리스 제국도 곧 무너지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광대한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30대 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들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부하들, 장수들이 그 넓은 땅을 이제는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서로 이제는 너는 이 땅을 갖고 나는 이 땅을 갖고 해서 4개 5개로 이제는 그게 땅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나온 게 뭐 셀류쿠스 왕조, 뭐 그다음에 뭐 프톨레미 왕조, 뭐 이런 게 이제 생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분열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오래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강력해지면서 이제 로마가 또 이 전 지역을 또 다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강대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가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AD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식민지. 자, 근데 식민지로 살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식민지로 일제 침략 시대 때 살았을 때 일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도 일본 용어까지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말인 걸로 알고 착각하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런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당연히 그 제국이 어떤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중간 시대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지 신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갑자기 우리가 구약을 보다가 또 신약을 보니까 이 전혀 내용이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갑자기 막 전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알면 신약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더 입체적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더 성경이 더 보여요.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훨씬 더 이제 눈에 이제 밝아지게 보여지는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는 캄캄한 시기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식민지로 전락해서 참 영적인 암흑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영적인 암흑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는 메시아 사상이 또 싹트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력이 이제 변천이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변 세력이 계속해서 아주 그냥 숨가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그 다음에 헬라, 이제 그리스라고 이제 헬라, 그리스, 히랍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그리스어, 히랍어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헬라, 그리스, 히랍, 그 다음에 이제 톨레미.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계속해서 하나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여러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분열되기 때문에 그때 먼저 톨레미의 영향을 이제 지배권 안에 있는 거예요. 톨레미와 이제 셀류커스는 서로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 이제 그리스 제국 이후에 이제 셀류커스 왕조와 이제 톨레미 왕조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왕조예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땅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별로 쓸모없는 땅이지만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래도 항상 누군가는 먼저 점령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곳이긴 해요. 그게 좋은 땅은 아니어도 교통의 요충지인 거예요. 동서 무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셀류커스 왕조나 톨레미 왕조나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간에서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톨레미의 영향을 받다가 이제 셀류커스 왕조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이제 로마에게 지배를 받는 이런 아주 요 몇백 년간의 요 사이에 왕조가 제국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는 요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 헷갈립니다. 맨날 이것도 뭐 외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력의 변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순서를 했는가, 여기 영어로 외우는 게 물론 더 어렵네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 A, B, P, G, J, R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제국의 순서를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게 맨날 들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뭐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은 아빠 헬로, 이제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인데 중간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A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 아까 말한 아수르를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벌써 BC 722년이니까 많이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B는 바벨론, 우리 바벨론 한번 흐름을 쭉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그다음에 이제 바사,
그다음에 G는 뭐예요? 그리스, 이제 헬라. 그다음에 J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를 말하는 거죠. 유대. 그러니까 요때 특이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마카비안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잠시 이렇게 독립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어떤 역사 중간에 유일하게 좀 독립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유대가 독립한 시기가 잠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자, 이 흐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때 이제는 결국은 이 중간 시대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살았던 거고,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한 건데, 근데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정책이 이제 그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혼혈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혼혈인으로 만드는 것이 정책상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제 정복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그 주변 다른 이방 민족들을 거기다 이제 심어놓고 같이 이제 섞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다른 민족이랑 섞이게 됐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여전히 자기들의 유대인으로서 혈통을 많이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해? 굉장히 아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뭐 개같이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남쪽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왜 사마리아인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라는 왕조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왕조예요. 그때 오므리 왕조가 사마리아에다가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남쪽에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것처럼 북쪽에다가는 거기에 걸맞는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을 해서 이제는 거기를 도읍으로 옮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통칭해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하면 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칭해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이때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튼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열강의 그 아주 급변하는 그 변천 속에서 이제는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내부적으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제 점점 구분되면서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는 원수처럼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배경이 요 중간 시대 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건 여러 유물이 있죠.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요 순서대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번에 이제 BC 한 400년 전후까지 해서 이제 300년, 330 한 2, 3년까지 이제 바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 이제 헬라 시대. 근데 헬라 시대는 다시 이제 먼저 이제 헬라 시대는 이제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 혼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렉산더가 일찍 죽는 바람에 이제 그들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땅이 내 땅이야, 저 땅이 내 땅이야 하면서 서로 이제 조금 경계선을 놓고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그게 혼란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이제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셀류쿠스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이거는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는 다 헬라 제국 이후에 분열된 이제 왕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한 166, 7년 경부터 142, 3년 경.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카비 혁명 이후에 여러 이 아들들이 이제는 이거를 세습을 하면서 잠시 이제 BC 63년 경까지 이제는 하스몬 왕조. 그래서 이 시기 전체를 독립 유대 시대라고 이제 불리는 것이고, BC 63년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로마 제국의 이제 뭐 폼페이 장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이제 통치를 이제 식민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BC 63년부터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계속 로마 통치 시대라고 이제 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 시대 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2장에 7장에 나오는 그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뭐 사자, 곰, 표범, 뭐 열불 짐승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거 이것들이 정확하게 다니엘이 꾼 그 꿈의 그 역사 순서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마지막에도 다니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시대까지 내다봤기 때문에 자, 그 일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너무너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믿는 것은요. 이게 그냥 믿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거, 사실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원래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원래는. 근데 뭐 잘못 믿음이 아닌 걸 믿는 것도 있잖아요. 맹목적인 믿음도 있고, 뭐 미신, 또 맹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 순서대로 계속해서 진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 정말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이 땅에서 뭐 조금 어려운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 우리가 다음 그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재림이 없고 그다음에 종말이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쾌락주의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다음 세대 없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이 땅에서 내가 못된 짓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면 되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을 정립을 잘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해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예수님 탄생, 그다음에 나중에 대심판, 하나님의 나라, 뭐 이 순서대로 계속 간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자, 요 시기에 또 우리 이스라엘과 신약과 관련돼서 또 우리 배경을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유대교 안에 상당히 많은 분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당파, 종교적인 당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두개파, 뭐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당, 뭐 SNM파, 열심당, 자 이런 분파들이 많이 생겨서 예수님 시대 때는 이런 분파들 간의 이런 갈등과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시기에 형성되는 시기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경우는 서기관은 우리가 뭐 랍비라고도 하고 예수님도 뭐 랍비라고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정통이 있는 사람들, 말씀의 직업 전문가, 말씀을 향한 직업 전문가에 해당되는 사람이 서기관. 근데 서기관은 이미 이 예수님 시대 때 중간 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거예요.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요 서기관과 제사장 요 계열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에 이미 있었던 거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도 페르시아 제국이 이 상당히 많은 큰 제국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아직은 그리고